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는 포도원입니다. 새 포도주를 얻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포도원의 농부인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포도 농사가 되려고 하면 포도나무가 한 포기당 12바퀴를 뺑뺑 돌고 포도송이 알알이 숫자만큼 사람 손길이 가야 포도 농사가 된다는 거예요. 포도 농사는 추나 추동이 지나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산통을 치르고 아기가 자라면서 성장통을 치르듯이 포도 농사는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사람이 농부가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은혜의 단비를 내려 부어 주셔야 농사가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게 농부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포도주는 이게 일조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햇살 가득한 곳, 양지 바른 곳에 돼야 됩니다. 포도는 물이 많이 들어가야 물된 동산같이 되어야 이게 포도 농사가 됩니다.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데, 포도 농사가 잘 됐다는 것은 얼마나 햇살을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일조량을 많이 받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이 맹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선창시할 때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주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생명수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거다.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거친 형상이 야생마 같은 사람이 임자를 만나서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죠. 썬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땡감 같은 그런 풋과일이 달달한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기까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다. 농사가 본업이고 농사가 기본입니다. 농사 중엔 사람 농사가 제일 중요하고 자식 농사는 포기할 수 없는 숙제가 자식 농사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씨 감자는 먹는 게 아니다. 농사는 종합예술이라. 추나 추동을 지나면서 태풍을 이기고 가뭄을 극복하고 홍수를 지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종합적으로 예술과 같이 나타나는 게 농사라는 거예요. 농사에는 5가지 기술이 있다. 첫째는 토양을, 화분을, 종자를, 씨앗을 잘 초이스해야 된다. 농부들은 여기에 찹쌀이 잘 된다, 여기 담아내기가 잘 된다, 여기 땅콩이 잘 된다. 농부들은 토양을 알고 토양에 맞는 씨앗을 잘 매치를 시키는 게 첫 단추를 잘 깬다. 두 번째는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야 된다. 흙과 물과 빛이라, 햇빛이 최고의 비타민이다. 물된 동산, 물을 싫어하는 식물은 없어요. 땅, 마사토다. 땅의 지력을 돋아서 땅을 컬티베이터, 기경해서 농사를 짓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세 번째는 배수 통계가 돼야 된다. 뿌리도 숨을 쉬고 물이 흘러가야 돼. 물이 안 흘러가면 이게 썩어버립니다. 이 식물이 바람이 안 통하면, 통풍이 안 되면 죽어서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된다는 거예요. 물이 줄줄 흘러갈 때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자라듯이 뿌리도 호흡을 하고 땅이, 나무가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배수 통기를 잘해줘야 돼요. 네 번째는 병충해 방제를 잘해줘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제가 힘들었던 부분이 이단과의 전쟁이에요. 왜 목회자들이 2단, 3단들에 대해서 흥분을 할까요? 이러면 시골에 가보면 요즘 농사에 무농약은 없다 그래요. 저농약은 있지만 농약을 치지 않으면 농작물 자체가 꼬실해져 버립니다. 과일이 다 떨어집니다. 꼬라지가 형태가 안 됩니다. 그만큼 온갖 병충해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농사를 지을 때 그 독약인 농약을 막 쏟아 부어야 농사가 겨우 된다는 거예요. 농약이 독약이지만 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신앙생활의 생태계에도 온갖 2단, 3단 사이비들이 많기 때문에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돼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저 그냥 꽃이 뿌려놓고 기다렸다가 뭐 디카 사진이나 찍고 그런 게 농사가 아니라 아주 농약에 칠갑을 해가지고 병충해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30층에 살아도 옹해가 생기고 불개미가 나옵니다. 2단, 3단들은요 어디 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고 병충해를 방제를 해야지. 안 그러면 과일이 다 떨어져 버려요. 과일이 다 썩어 들어가 버려요. 도열병이 한번 지나가면, 병충해가 지나가면 그의 농사를 망쳐버리기 때문에 농부들이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나가요. 네 번째는 세력 조절,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밀에 보면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농부가 깨끗하게 한다. 나무를 디고 마고 자라게 안 둡니다. 사정없이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무가 건강해지고 새해 좋은 꽃망울이, 튼실한 과일이 맺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한다. 구조 조정을 한다. 세력 조절을 한다. 충분히 나무가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떻게 자랄까를 내다보고 세력 조절을, 웃자란 것, 썩은 가지, 안으로 파고드는 가지, 가지끼리 부닥치는 가지를 다 잘라내어야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농사에 그런 기술이 있듯이 여러분, 농사는 포기가 없는 거예요. 해걸이라는 게 있어요. 해걸이라는 게. 금년도에 단감, 나무에 단감이 오지게 터지게 달렸다. 그럼 내년에는요 지가 알아서 힘을 조절해가지고 내년에는 살짝 달려는 거예요. 해걸이라는 게 있어요. 해마다 농사가 잘 되고 해마다 대박이 나는 건 없어요. 한 해 농사가 망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해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농사는 무한도전입니다. 저희 집안은 남자들이 다 빨리 쓰러지는 집안이에요. 저는 노후 대책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70까지 살면 가문의 영광이에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장경동 목사님이 뭐 때문에 그래 바쁘냐?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메뚜기 한 철이에요 이랬거든요. 근데 장경동 목사님이, 김 목사, 요즘 비닐하우스 메뚜기는 44철 뛰어다니더라고요. 여러분, 하우스 농사는 철이 없어요. 겨울철에도 심고 하우스 농사는 44철 돌아가요. 요즘은 스마트 농법이라 해가지고 농사가 계절이 없어요. 그냥 전천으로 하는 거예요. 복합 영농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 비닐 공장 사장님이요, 집사님 계시는, 집사님 공장에 가면 온갖 비닐을 다 만들고, 농사도 점점 첨단으로 나가고 하우스 농사는 철이 없다니까요. 농사는 정직한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포도주를 얻기까지는 이게 상당히 포도나무를 간수를 하고 비료를 주고 물을 대고 병충해를 방지하고 햇살 잘 받도록 해서 추나 추동을 지나면서 포도가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주는 생명수요, 이게 음료수요, 약이요, 그렇잖아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칠칠절, 맥추절, 맥추절을 지키라.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가 강한 거예요. 그 오순절에, 그때의 칠칠절에, 그때가 이 맥추절, 첫 열매를 거두는 그때의 전쟁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군량미가 해결되니까 이때의 역사가, 썸씽이, 해프닝이 벌어지는데 백성들이 모여서 같이 추수를 하고 일을 하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고 행사가 행복이 되고, 그때 모여서 삶이 축제가 되고 문화가 되고 절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이게 맥추절입니다. 중간 평가가 있듯이, 운동 경기에 하프타임이 있듯이 상반기를 매듭을 짓는 게 이 맥추절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치는 게 좋을까요? 안 치는 게 좋을까요? 중간고사 칠 때는 이번에 시험 안 치는다면 아싸 이러지만 학기말고사 때 범위가 엄청 많아집니다. 중간고사가 힘들어도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 학기말 때는 범위가 팍 줄어드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복을 주는 법이 없어요. 인생이 한 번에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살이 찌는 건 순간이지만 살을 빼는 건 평생을 빼야 된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평생 사람 농사를 하고 일평생 자식 농사를 해나가는 거예요. 상반기 농사, 중간 평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이게 맥추절입니다. 저는 이 맥추절은 절반의 감사다. 1년의 절반이니까, 반타작이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데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평균 한 500명씩 이렇게 모이다가 최근에는 50명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명이 모이던 곳에 50명이 모이니까 직원이 140명이 되던 게 직원을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다 반토막이 나고 있어요. 빠꼼한 데가 없어요. 뭔가 빠꼼한 파트가 없는 거예요. 다들 어렵습니다. 경제가 짜부러지고 생산 능력은 똑같은데 인건비가 한 30%가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공장을 해외로 이전을 하고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뭐 이러잖아요. 반토막이라고, 절반의 감사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무슨 부흥을, 대박을 꿈꿀 때가 아니고 리바이벌이 아니고 서바이벌이다. 생존만 해도, 본전치기만 해도 지금은 잘하는 시대. 대박을 꿈꾸지 말고 쪽박을 차지 말고 소박하니, 비범한 게 아니고 평범하게. 지금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맥추 감사절이라고 해도 이 맥추절이 보리를 거두는 때가 이게 절반의 감사에 불과하다. 반년 농사 끝났다는 거예요. 인생 이모작의 후반전을 앞둔 하프타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 농사가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겁이 나고 인간관계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거예요. 전도를 쉽게 생각하다가 전도가 어렵습니다. 전쟁을 벌이는 게 전도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 그날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막 배가 누런 구렁이가 2마리 어머니를 칭칭 감으니까 초원의 할매가 놀래 자빠진 거예요. 아이고, 야야, 내가 다시는 교회 못 가겠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전도는 악한 사탄 마귀가 또아리를 털고 잡고 있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가족을 사탄 마귀 뱀의 대급박을 밟아 못 떼버리고 도로 찾아오는 게 그게 전도더만. 전도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감사 절기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인생 후반전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맥추절은 그렇다고 봐요. 맥추절은 절반의 감사예요. 지나간 상반기 동안 베풀어준 은혜를 감사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회개하고 주님, 하반기에 다시 시작합시다. 이게 맥추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집에는 그릇도 많고 일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회사에서는 직원을 찾고 사람들은 또 일자리를 찾고 서로 찾는 거예요. 구직난이 있습니다. 취업난이 있습니다. 포도원의 성에 보면 일꾼들이 많습니다. 아침 일찍 오는 일꾼도 있고 오후 늦게 오는 일꾼도 있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은 드물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항상 일꾼은 적다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얘기하면 2분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가나안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강원도 신림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3가지를 합니다. 제일 처음은 산꼭대기 위에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 구를 만듭니다. 시시하기면 내 새끼 내 돈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옵시고 조국이여 안심하라는 기도의 구를 만들어서 구국기도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배워서 남조자, 이번에 지난주에 돌아가신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처럼 배워서 남주자,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에 있듯이 농사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농군 학교를 만들어서 정신개척 하면 된다.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100만 명 이상이 거기 가서 정신개척을 하고 훈련을 받은 데가 가나안 농군 학교를 농사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밑에는 가수원을,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여러분, 가나안 농장에 가보면 돌멩이도 돌멩이 위에 얹어놓고 돌도 그냥 놀면 안 된다. 돌을 이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그 어른이 장로님이 많은 대한민국 백성들을 교육을 시킨 데가 가난농군 학교입니다. 농사도 배워야 된다. 무식하면 안 된다. 일본에 가면 홋카이도, 북해도, 삿포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크나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클라크 박사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14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을 쓰고 집세기 신고 다닐 때 140년에 일본 사람들이 세계를 뒤지면서 이 농사를 잘 가르칠 박사를 찾아 나선 거예요. 배를 타고 2달을 찾아가지고 미국 가서 찾은 사람이 클라크 박사입니다. 클라크 박사가 독일에서 농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독일을 아시나요? 세계 1등 국가를 사람들이 독일로 칩니다. 독일의 문화는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2차 대전 때 박살이 난 다리 부서진 거, 건물 뽀사진 거를 다 복원을 시킨 나라가 독일입니다. 난민들이 100만 명 이상 몰려와도 아파트 한 채씩 다 줄 수 있을 만큼 경제 부국이 독일입니다. EU, 유럽 공동체를 매겨 살립니다. 독일은 마을이 형성될 때 제일 중앙에 예배당 짓고 옆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어떤 부잣집도 예배당보다 종탑이 안 올라간다. 그렇게 철저히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니까 독일은 대통령도 목사고 메르켈 총리도 목사 딸이고 이렇게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독일이 세계 1등 국가가 되고, 독일에서는 여러분 박사학위를 쉽게 못 받습니다. 10년 정도 공부를 해야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그 시대에 호랭이 담배 피던 시대에 농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클라크 박사가 미국에 돌아와서 매사추세츠 농가대학에 학장을 하고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물어 찾아가서 박사님, 우리 일본에 와서 농업을 가르쳐 달라고 삼고초려를 해서 2달 동안 찾아가서 2달 동안 모시고 옵니다. 클라크 박사가 삿포로에 와가지고 농업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교장은 보니까 일본 사람이 뭐 교두를 했더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감 같아요.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성경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럼 미국 돌아가겠다. 성경책이 가장 인성교육에 탁월한 교재인데 성경책을 안 가르치고 나는 못하겠다 하니까 겨우 합의를 해서 수업 시간에는 공부만 하고 수업 끝나고는 박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엔 손을 못 대고 수업 끝나고 애들하고 나무에 열매 따고 농사하고 이러면서 꼴랑 8달을 가르쳤더라고요. 8달을 가르쳤는데 전교생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8달을 가회 시간에 애들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중에 제자들 중에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 서적기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나고 지금 일본 홋카이도 국립대학교를 만들고 일본의 정신세계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 영향을 한국까지 함석헌이니 장기려 박사니 김교신이니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친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그 홋카이도 국립대학의 가장 우수한 제자라는 것은 그분이 비전가예요. 비전을 가진 게 아니고 그 클라크 박사가 8달을 가르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맨발로 따라오다가 마지막 배를 타기 전에 선생님 한 말씀, 거기서 한 말이 Be gentleman, 여러분 신사가 되십시오. 여러분 청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청년이여 꿈을 꿔라. 그 유명한 연설을 그때 한 거예요. 비전을 가진 게 비전가가 아니고 일본이 군국주의의 망령에 휩싸여가지고 전쟁을 할 때 우찌무라 간조가 끝까지 전쟁은 안 됩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전쟁을 반대하다가 감옥까지 갇힌 사람이 내총간섬이에요. 그런 클라크 박사, 농학 박사 밑에서 일본 사상계에 크나큰 뿌리를 형성하는 그런 인물들이 쏟아져나요. 꼴랑 8달 가르치는데 농사를 가르치러 가지고 사람 농사를 하고 자식 농사를 하고 후손 농사를 했다는 거예요. 현재의 농사에 적응을 하지 마라. 아브라함은 익숙한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났습니다. 현재 상태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지 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여기 텐트 3개 치고 좋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다. 골치 아픈 세상 한복판으로 내려가자.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편하다고 아무데나 정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말을 타고 가면서 밥을 먹고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쏘고 말을 타고 전쟁을 할 때는 세계 최고의 대몽골 제국을 형성했지만은 그의 후손들이 왕궁을 짓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퍼질고 있으면서부터 급속도로 망해가지고 지금은 몽골 제국이 흔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을 하고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먼나로 메추라기로 생생한 하나님의 체험을 하면서 멋지게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하면서부터 서서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급속도로 망해갔듯이 농사꾼은 항상 그런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농사 짓는데 어릴 때 자랄 때 농부는 부지런합니다. 농부는 해결이가 있고 농부는 포기가 없는 거예요. 봄 농사 많지만 여름 농사하고 여름 농사 많지만 가을 농사하고. 저희 고향에서 제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농사를 하다가 봄 농사 망치고 여름 농사 태풍이 와서 홍수가 쳐서 다 써내려가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심는 게 메밀꽃이라니까요. 저는 메밀꽃 필 무렵 그딴 거 안 좋아합니다. 그게 하얀 꽃밭에서 디카 들고 자기야 찍어봐라 개뿔. 우리 고향에는 그의 농사를 최악으로 망쳤을 때 제일 마지막에 심어서 메밀꽃이 허옇게 피었을 때 그때는 농부의 얼굴이 허옇게 뜨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농사예요. 그거 걷어가지고 그해 메밀꽃, 메밀묵 사려 그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농산물이 다릅니다. 그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이 다 다릅니다. 저희 고향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농부는 홍수가 나서 논바닥을 다 쓸고 내려가도 짐승처럼 가서 끄떡끄떡 또 그 모래 퍼지어내고 또 논둑 쌓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는 게 농사꾼이잖아요. 자식 농사도 그렇습니다. 건강 농사도 그렇습니다. 사시사철 우리가 계속 신경을 써야 되지. 한 번만 소홀하다가는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이런 새 포도주를 얻는 것도 어렵지만은 포도주를 농사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포도를 짜서 어떤 오크통에 담가서 어떤 온도에 어떤 이 습도에 어떤 공간에 어떻게 보존을 하냐에 따라서 최상의 포도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못하면 좋은 포도주를 썩혀버려요. 그냥 변질이 돼버려요. 오크통을 만들 때 최소량의 법칙이 그 통에 송판대기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그쪽으로 다 새버린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가야 포도주도 살고 통도 보존이 되는 것이지.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이 농사가 다 연결점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보는데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거목이냐 고목이냐. 제목이 글자는 비슷하잖아요. 큰 나무를 거목이라 그래요. 말라 빠진 큰 나무를 고목이라 그래요. 여러분, 고목이요 거목이요? 여러분, 거봉이요 신포도요? 거봉이 되든지 신포도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농사가 그렇습니다. 현재 농사에 적응하지 말고 익숙한 데 오래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얻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담는 통이 숙성시키는 그 기술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통에 어떤 그릇에 어떤 항아리에 담느냐, 패션 테라피라고 껍데기도 중요한 거예요.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명가 포도주의 명품 포도주를 생산하는 브랜드 파워가 있는 포도주 농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오크통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숙성을 시키고 어떤 온도로 어떤 공간에 어떻게 보존을 하느냐. 우리가 그렇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지만 날마다 때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주부에도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신앙생활은 회개를, 삶에는 변혁을, 사역에는 혁신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때마다 고쳐나가야 돼요. 제가 여의도 가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니까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를 그분들은 20분을 하더라고요. 회개하는 데 10분. 항상 제목은 두 가지야. 회개와 충만. 회개하고 자복하고 토로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고 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회개와 충만한데 들숨 날숨
속에 있는 독한 이산화탄소 같은 건 뱉어내고 산소는 들이마시고 회개하고 충만 받고 회개하고 충만 받고,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둘이 다 보존이 되는 거예요. 한 곳에 집착을 하고 고착되는 게 정신병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고방식을 발상 전환을 해야 돼요. 고정관념을 버리라. 고장난 관념을 버리라.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나쁜 거, 더러운 거, 악한 것은 꿈도 꾸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합력해서 좋을 선자, 착할 선자,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가치관을, 세계관을 바꾸어서 성경적인 리셋을 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갖춰야 돼요. 마음의 중심을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으로 살아가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이 조화로운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한국 초대교회의 여전도회 활동을 보면 금년, 금주, 건금, 절약, 금소, 그 어머니들이 모여서,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서 금주운동을 하고 금년운동을 하고 건금 절약을 생활 습관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한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육열이라는, 아빠는 가난하고 엄마는 무식해도 애들만큼은 빌어먹으면서라도 파출부를 하면서라도 머슴질을 하면서라도 애들을 대학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10대 무역 대국이 된 겁니다. 뭐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옛적에 비하면 말도 못하게 복을 받은, 그 부모님들의 희생,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가난하고 무식해도 자식들은 공부를 시켰던 그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꽃길을 걸어가려고 자꾸 꿈꾸지 마세요. 신앙의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고 협착한 길을 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대에 발맞춰서 이 시대의 풍조에 물들어서 오염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자꾸 편리주의, 실용주의, 쾌락주의로 흘러가가지고 신앙생활마저도 점점 나이롱 뽕이 돼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쉽게 편하게 살아갈 생각을 접으세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때로는 금식을 선포하고 내 못된 습관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 악한 사탄 마귀간을 붙드는 그 결박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자식 농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님 세대의 농사를 보면 얼마나 그분들은 가난하게 살아도 얼마나 성실하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변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늘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 새 시대에 새 역사를, 새 사람을, 새 판을 짜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상반기 농사는 끝난 것이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 다시 시작합시다. 하프타임 이후에 인생 이모작에 후반전을 하는 게 맥추절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서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건 의사 선생님이 하지만 새살이 돋아나는 건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한복판에,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문화가 바뀝니다. 잘 익은 포도주는 그 향기가 백리를 간다더만요. 좋은 꽃내음은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천리향. 사람이 훌륭한 사람, 인품이 고고하고 훌륭한 사람은 그 향기가 만리를 간다는 거예요. 클라크 박사를 찾아서 일본 사람들이 2달을 가가지고 모시고 왔다니까요. 가난 농군학교 신림 골짜기 그 강원도 골짜기에 들어가면, 그 들어가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 시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새 포도주를 얻기까지, 추수를 하기까지 그 농부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다면 그 포도주를 또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부대도 새롭게 하고 포도주도 새롭게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새 역사를 살아가야 되는데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부끄러운 각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역사의 새 주인공의 새 판을 짜서 새 물길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사랑하며 감사하며 모든 불평, 짜증, 권태를 걷어치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 시대의 새 역사를, 새 사람이 새 물결을 이루는 우리 포도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